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빠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찬양은 제가 한 30년 전에 스페인어로 먼저 배웠던 찬양인데, Yo te sirvo porque te amo, tú me has dado vida. 한국말로 비슷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삶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찬양을 저도 오래전에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또 한국말로 이렇게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거주한 지 오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1절과 4절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서론으로 시간과 이 지역들을 배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혹은 얼마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쉽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지역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작 때부터 계속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의 생활이 진행됩니다.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하면서 애굽을 떠나면은 가나안까지 10하루길 정도 되는데, 그런데 3절에 저자가 애써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0째 해, 10하루길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40째 해에 지내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 광야의 40년 이유가 불순종의 이유임을 은연중에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 3절을 토대로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모압 평지 요단강 이쪽 건너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예루살렘, 여리고, 아이성이 나타나지만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에 있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스페인어로 보면은 bastante tiempo, 영어 NIV 성경에도 long enough, 이제 그곳에 거주한 지 충분히 찰 만큼 찼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구절은 6절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는 표현입니다. 즉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들의 열정이 이제 식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귀찮으니 이곳에서 이렇게 편히 지내자라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애국을 떠날 때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죠. 아니 그 전에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행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 생활이 익숙해져서 약속의 땅도 그들의 생각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과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주 동사가 무엇일까요? 스페인어 성경은 정확합니다. 스페인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볼베오스,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라, 그리고 가라, 명령어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제발 일어나서 가라, 가고 가라라고 하면서 한글 성경에도 3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지낸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멈추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표현입니다. 8절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스페인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라.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한 땅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제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앞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정확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 차지할지니라 하면서 이 단락은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로는 차지할지니라라는 동사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면 차지하라입니다. 히브리적인 의미의 유산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사인이 되고 공정된 이런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너희의 것인데 너희가 당연히 찾는 것이 맞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10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00만 불 이야기는 벌써 미소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그 CCTV에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복권을 사간 얼굴이 찍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복권의 번호가 있습니다. 액수까지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사람이 그 돈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나 귀찮아 안 갈 거야 그러시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유산으로 남겨준 이 땅은 법적으로 사인이 되고 공정이 되어서 너희들이 당연히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찾아나야 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예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할 때 그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맹세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맹세를 하여서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맹세하라라는 단어로서 너무 강하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고 맹세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된다. 내가 이미 손을 다 봐놨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그곳에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대적으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바로 이 약속을 맹세하고 지키고 너희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의 일부이다 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원수는 블레셋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이방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침략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의 독재였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은 영혼의 권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광야에서 영혼의 권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풍성한 삶을 향한 노력 자체가 어떻게 영혼의 침체기가 될 수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의 권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랑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광야지만 안전한 산기슭에 머무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즉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언젠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서서히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경제의 압박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과거에도 그렇게 지내왔는데, 혹은 그렇게 지내왔어도 아무 탈이 나지 않았는데, 더 성장하고자,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분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별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걸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나에게 풍성하게 와 닿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그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도 더 이상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교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나 아니면 성령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봉사해야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우리의 봉사를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독재, 즉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판에 박힌 듯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집니다. 비록 미소를 짓고 웃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피곤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역사를 바라지 않는 상태, 즉 습관적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그냥 이제껏 해오던 일을 하는 행위입니다. 한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오늘과 똑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한다는 것에 결국에 묶여있게 되고 결국에 10년 뒤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풍성한 삶을 더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김을 막는 혹은 방해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교회는 더 청결했습니다. 교회는 더 헌신했고요. 교회는 더 기도했고 교회는 더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교회와 종교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종교와 교회가 부패해가는 점진적 세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정말 그들 나름대로 성실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는 첫째로는 기계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더 이상 기쁨의 느낌과 즐거움도 없고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찬양에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도 리액션 혹은 기쁨이나 별로 그냥 선물 나눠주고 끝나는 행위입니다. 예배와 봉사 그리고 교제에 있어서 어떤 놀라움이나 기대감 없이 그저 기계적 상태에 사로잡혀 종교적 활동을 반복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내용도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 상태입니다. 이 기계적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습관적 상태로 갑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전문적인 목사로서 선교사로 혹은 교수로서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습관적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전문적인 표현력은 더 늘어날지라도 제 마음은 떠납니다. 이 기계적 상태에 노예가 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계적 상태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이미 습관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습관적 상태의 가장 큰 위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감지하거나 느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에 빠졌습니다. 아니면 술, 아니면 이렇게 빠지고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감지하거나 느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외부인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태를 감지하거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그래서 외부, 즉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교가 부패한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꽤나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자면, 더 좋은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장을 향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나 종교 안에는 영적인 엄격함만 존재합니다. 괜히 교회에 들어오면 무거움이 있고, 괜히 경건한 것 같고, 엄격함만 존재하는 이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자신들의 습관적 상태를 나누고 싶어 할 뿐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왔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 습관적 종교 상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종교 상태를, 습관적 상태를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계적 상태를 축하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결국에는 함께 부패하게 해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거하면서 생각하고 해왔던 이런 것들을 타민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 상태에 있고 습관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습관적 상태만 나눌 뿐입니다. 그 와중에는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혹은 감동을 조금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찾는다도 없고, 자신의 길을 고치기 위해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경건하게 보내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그 화려함이 오늘을 망쳐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와 단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도대체 어찌하겠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아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감탄도 없고 놀람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예배, 기계적인 예배, 기쁨이 없는 봉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인가요? 우리와 함께 기계적 상태의 노예가 되도록 내가 10년, 20년 혹은 1, 2년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자를 삼을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답습을 시킬 건가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이민자들이 모여있으면 이민교회가 되고요, 유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면 유학생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다민족 교회에 있었는데 영어를 원어로 쓰지만 페루 사람도 있었고 필리핀 사람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칸 분도 한 두 분 정도 있었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다민족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현명하지도 더 거룩하지도 더 열정적이지도 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일은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인 장로교회는 변화된 각 개인으로 인하여서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쳐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발전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인 장로교회 구성 각 개인들이 우리 교회를 특징 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이 마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 교회는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자신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그 교회가 결국에는 내면적 부패 상태에 접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에 불과합니다. 교포사회가 변화해야 돼, 멕시코가 변화해야 돼, 한국 정치가 변화해야 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내면적 부패 상태에 있게 되면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의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 안에 제 의가 너무나 가득 찼어요. 어릴 때 거의 FM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회 다닐 곳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암송대, 개헌상 이런 거 받아가지고 연필, 볼펜, 지우개, 공책, 가위 다 타가지고 학용품 가게에 가서 거의 사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의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좀 흘려가지고 이사야 성경책에 이렇게 눈물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흘렸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찔르는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 같았어요. 이사야 64편 6절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어.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4세기입니다. 주전 4세기 세탁기 없습니다. 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잘 꾸며진 옷들 아닙니다. 그냥 천이 있으면 좋은 옷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비, 땀, 빨래하지 않아서 수개월 동안 입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더러운 옷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러울까요? 주전 4세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인수르겐테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6개월 정도만 빨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땀 흘리면 땀 흘리고 했던 그 옷, 아마 예배당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멀리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코를 이렇게 막으며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냄새가 독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보다도 본인이 봉사하는 그 목록, 본인이 봉사하는 행위의 근거를 두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섬김의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나아서 아니면 달란트가 커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혹은 시간이나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단인데요.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지만은 통성기도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본인의 신앙 스타일이면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최고의 잣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스타일이 최고의 잣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 스타일, 봉사하는 영역, 그리고 시간 등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만족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합니다. 후원도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함으로 때로는 칭찬도 받습니다. 때로는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끌 수도 있고 박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벌써 사라진 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와 종교가 한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히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하면 보통 이상이야.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즉 성령께서 나 자신을 평가해주고 진단할 때 가장 명확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신앙의 행위들이 좋으면 신앙이 좋다고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의 봉사 행위를 많이 하고 저 청년 참 신앙 좋아. 저 남성분 신앙 참 좋아. 눈에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들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해야 했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태기에 빠져 오늘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오늘도 하는 마음이 빠진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신앙의 행위들, 봉사들, 예배들, 헌금들, 헌신들 혹은 그렇게 헌신하게끔 하는 그 자극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게끔 하는 그 자극이 복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어로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꼴스트리니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밀어붙이다 혹은 억압하다 혹은 밀착시키다 끌고 가다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말을 밀어붙이다 억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쇠가 자석의 힘에 걸려서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큰 자석에 붙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억압하고 밀어붙이고 마치 코너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내 영적 상태를 그나마 가장 잘 고백할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에 멈춰있지 말고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에 만족하여 그저 작은 기적들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신앙을 하기 위하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그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시라 분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들을 달아놓았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1. 죄를 경계하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니란 생각, 태만한 마음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교회 출석, 헌금 등
일반적 영혼의 상태는 관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사라져 마음이 흙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4번에 보면은 실천 없이 개념적인 지식만 쌓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신앙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지식만 계속 쌓아갈 때, 머리에 지식만 쌓아질 때 스페인어로 까베손이라고 그러죠. 머리만 커지는 기형아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진리를 더 알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합니까? 날마다 더 진리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머리에 쌓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식을 통해 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들을 지금도 묵상하며 곱씹으며 와, 정말 대단했었지.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서 그래. 참 감사하지. 맞아. 그때 말이야, 홍해를 건널 때 내 심장이 어땠는지 알아? 쿵쾅쿵쾅 뛰었다. 아니, 양옆에 바닷물로 된 벽이 있었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우리는 보았지. 자랑할 게 참 많아. 셀카라도 있으면 찍어놓고 우리 자손들에게 좀 자랑이라도 할걸. 아니, 지금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이지 않아. 과거의 화려함만 늘어놓고 현재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사과 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를 향하여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들의 영적 상태의 안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다메섹 도상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귀를 들었어요.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율법을 다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3천층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아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안주하고, 야, 과거 화려함만 해도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앞에 놓여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좋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잘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찾기 위하여서 믿음의 발자국을 매일 걸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껏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출애굽을 하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나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두 손 높여 찬양했던 그 감동도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나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감격도 사라지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여서 그렇지, 내가 아닌 장로의 성도니까 현상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오시나요?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취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방향을 돌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나아가는 일에도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인 장로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러나 이렇게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자, 이제 좀 자리 잡혀가니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을 되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지, 평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듯한 이 멕시코 세상,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 현장은 그 누가 생각해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부추깁니다. 뭐 이민교회가 다 그렇지. 저도 이제 이민생활한 지 42년이 다 돼갑니다. 모든 교회를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민교회의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19년들에 발을 디뎌서 지금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지, 평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죄에 오염된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이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라고 세상은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도 아니고 오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보다 더 선명하다는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 앞에서 길을 걸어가듯이 특히 멕시코는 공기가 안 좋아서 밤이라도 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면 그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위를 주고 맹세하신 그 땅에 가서 약속을 성취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더 많은 행사를 하십시오, 무슨 봉사행위를 찾으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의 땅이라는 유산을 이미 공정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지, 마치 그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처럼 그냥 지도 하나 달라가지고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지금 현재에 더 만족하거나 머물지 말고 더더욱 과거의 화려함이나 과거의 신앙의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권태기를 보내면서 현실에 너무 안주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나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내가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을 더 순종하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라, 차지하라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찾아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